안녕하세요. 7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고 오늘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은요. 다른 마소라 사본, 사해사본, 70인역, 또 시리아역 다른 필사된 손으로 쓴 다른 사본에는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아멘. 시편 145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춤을 추며 노래하며 박수치며 감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무 좋은 상황 속에서 감격스러우면 좋아서 쩔쩔맨다.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은혜, 사랑.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았었을 때, 가장 행복했었을 때, 어느 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되지 않고 지나간 모든 것 다 어려움들 다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 생각도 나지 않아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고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럴 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행복한 그런 지금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의 지금 마음.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8강에서 16강에서 8강에서 4강에서 만약에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나가서 1등을 했다. 그럼 내가 나가서 1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8강일 때도 그 역전 골을 터뜨릴 때 그때 온 국민이 그냥 광화문 시청 할 것 없이 집집마다 온 나라가 그 골 들어가는 그 순간에 와 하고 소리 지르던 그 내가 금메달 받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럴 때 감격.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그 막 짜릿하는 그 아슬아슬하고 막 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겼을 때, 뭐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회에서 그럴 때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막 좋아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옆에서 막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형은 없을래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하여튼 마음속에서 그 올라오는 그 환희, 감격, 그것에 사로잡혀서,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동안의 고생, 고통, 억울함, 모함, 그런 그 환난 가운데서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위대하심, 그 행적, 그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이런 지금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눌려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게 되면 이런 찬양이 안 나오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복음의 그 충만함, 그런 게 마음속에 막 흘러넘치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인생의 승리, 구원의 복음의 진리,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손을 들고 박수치며 뛰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찬양하게 되죠. 찬양할 때 그냥 힘도 없고 입만 그냥 붕어 입 마냥 뻐끔뻐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차이가 뭐냐면요, 우상은 두려움을 주잖아요. 뭔가 계속 요구한다고요. 그게 마음에 좀 불편하죠. 불종적 헌신, 불종적 희생, 할 수 없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뭔가 심판이 따를 것 같고, 뭔가 저주가 임할 것 같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꾸 빌어야 하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다윗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 나를,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시가 지금 그 찬양이,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감격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1절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개역 개정엔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145편 1절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안주가 없을 때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참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이 찬양 너무 좋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손을 탁 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 부를 때 하늘로부터 내 마음속으로 차고도 넘치는 그 짜릿한 감격, 그 전구 갈다가 정전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감격을 느끼셔야 돼요. 아마 그렇게 손을 탁 들고 다른 사람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어떻게 바라보든 그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그럴 때 그 싹 빨려 들어가는 그 신기한 그런 경험, 이게 찬양할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그럴 땐 앞에 앉아야 돼요. 앞에.
뒤에 앉으면은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보이니까 그 은혜 받으려면 앞에 앉아서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앞에는 금자리, 중간엔 은자리, 저 뒷자리는 동자리. 세게 발음하면 똥자리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기도원 가면 늘 그래요. 앞에 와서 앉으라고. 정말 앞에 앉으면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앞에만 집중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제비가 새끼 제비가 어미 제비가 오면 입을 막 착착착착 벌리면서 받아 먹으려고 하는 제비를 본 적이 없을까? 하여튼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가면서 그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것도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전 앞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 찬양을 배운다고 하거나 모르는 노래를 배우거나 음악을 레슨 받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찬양은요 노래가 아니에요. 연주가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도 과 보다 연주를 못하지만 노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는요 이게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걸 영의 찬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 찬양.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음정 박자 틀려. 음치야, 음치. 그런데도 그 음치인데도 잘 못 부르는데도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요.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이 찬양 말이죠. 구원의 감격 속에. 그러면요. 음정 박자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그런 찬양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할머니들이 그 찬양 부르는 것 들어보셨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교회 바로 옆이었거든요. 다마나 사이로. 예전 찬양은요. 그 음표가 없어요. 음표가 그냥 글씨만 쭉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찬양이 다 똑같아. 뭐 하여튼 모든 찬양이 음표 곡조가 없어 가지고 할머니들이 부르는 찬양은 예를 들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이 좀 이렇거든요. 근데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그냥 갈 길을 밝히 보이시 하여튼 비슷해요. 이렇게. 그런데도 아 그 새벽에 들리는 그 할머니들의 그 하루 종일 남편의 그 술, 폭력, 그리고 가난한 그런 생활, 시골 그 농촌 어 농부의 그런 그 굽어진 허리, 그 손에 굳은 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새벽 4 시에 종을 치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들려오는 그 소리, 그리고 막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기도 소리.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 음표, 곡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그 기쁨. 그것으로 지금 다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하시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 4절에 대대로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의 모든 나라에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말이죠.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위엄, 놀라운 기적을 내 가슴 깊이 새기려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요. 내가 작은 소리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마음에 너무 가득해서 지나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샤워를 하면서 해수하면서도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어쩔 줄 몰라오는 다윗의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주님의 그 의로우심, 공의로우신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그 짜릿함.
내가 참고 인내함이 견뎠어요. 내가 정말 따지고 싶었고 뭐라고 말해 주고 싶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것을 뒤집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그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8 절에 주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며 내가 잘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런 그 나쁜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드 그럼 10절 여러분 구원받으면은요. 성령 받으면은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딱 만나면요. 그때부터는요.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세상은 다 깜깜해. 태양이 있는데도 깜깜해요. 빛을 보는데도 어두워.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면 나무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춤을 추는 거 그런 거 경험하게 돼요. 새들이 진짜 노래해 하는 그런 꽃들이 노래하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신비한 그런 은혜죠.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감사 찬양이 기뻐 그걸 인제 성령 받았을 때의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 소망하시면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감격 구원받으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1 절에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행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위대하신 위엄,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12절에 사람들에게 알리려 합니다. 아멘. 위대한 행적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 영원 무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 다른 데 갈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요. 사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시 145편은요. 춤을 추면서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 왜 저래 저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정말 이 구원을 받으면은요. 죄사함의 용서의 그런 감격을 느끼면은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술이나 뭐 세상의 유혹, 유행 또 그런 유흥 그런 것에 그게 전부이고 그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 붙들고요. 막 얘기했다니까요. 진짜.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축복하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사람 보면 오히려 좀 이 내 안에 복권 당첨되면 로또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좋아서 그럴 텐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늘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잖아요. 찬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억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크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이렇게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입을 벌려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며 크게 한번 찬양하면은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요. 우울증이 떠나가고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찬양을 크게 하세요. 한번 처음에 그게 잘 돼서 하는 게,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요, 손을 들고 찬양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 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그렇게 구원의 감격 속에 확 소리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돌멩이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경험, 어둠이 물러가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내 온망과 내 인생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이 쩔쩔매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그런 것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은 사라지고 복음의 환호성 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한, 그러면 이럴 때 정말 그 병이 고쳐지고요, 이럴 때 암이 떠나가고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겠습니까? 예, 순종하면, 해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격스러워 쩔쩔매며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선포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위대하신 그 그지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 속에 역사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자랑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너무 좋아서 입만 열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이런 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몸이 변화가 될지어다. 몸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감격이 하나님 이 종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그지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달라지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누르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연약함이 고쳐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고쳐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줄 몰라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영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선포하며 찬양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때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증하려고 하게 하시고 모두가 목자 묵리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애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